수요일 날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다음으로 에베소서는 가장 조직적이고 또 치밀한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성경학자 웨스트콧은 이 에베소서에는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 27가지가 이 에베소에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제대로 만약에 안다면 사실 기독교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공부했다면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사실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캐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즉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바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석학자들마다 이 에베소서가 즉 회람용 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주석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즉 사실은 이제 성경 원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비어 있다는 거죠. 왜 비어 있느냐? 각 지역, 즉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고린도, 우리가 신약 교회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가로 안에 자기 지역의 이름을 써서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거의 주석을 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즉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일단은 증거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도 우리가 아다시피 그 당시의 신약 교회는 어때요? 신약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의 7교회, 그 당시 교회가 무슨 70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0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000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 사도가 있는 그때 교회 숫자는 아무리 많아봐야 20개 이상도 사실은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성도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가 봤겠어요? 고린도 교인도 봤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것도 봤고, 그 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도 봤고, 여러 그 당시의 교회들은 적어도 이 바울의 서신을 돌려가면서 또 그 서신을 어때요? 지금같이 어떤 인쇄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베껴가지고 그 베끼고 나면 어때요? 그 원본을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전달해주고 그 사본을 자기들이 보고 그 사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에베소서가 분명히 어때요? 원본이나 사본이 그쪽으로도 전달되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까 분명히 그들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로마서의 1차 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로마서의 1차 수신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로마서가 그렇다고 해서 꼭 로마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걸 본 것이 아니겠죠. 에베소 교회도 봤을 것이고 갈라디아 쪽도 봤을 것이고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에베소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항구는 예로부터 항구는 굉장히 어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곳이 항구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항구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선원들이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그 잠깐 머물면서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곳이에요. 보통 항구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이 당시의 에베소는 굉장히 어때요? 큰 이방 신전이 있었고 아주 그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육적이에요.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타락한 곳이 사실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말로 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산에다 세우는 게 아니죠. 사막에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다 세워야 됩니까? 도시 아니면 시장에다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요. 저 산꼭대기 아무도 안 사는 사막 한가운데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그곳에다 반드시 바울은 어때요?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워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도록 하는 게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개척 원리가 사실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 영혼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마치 무슨 교회가 별장이나 된 듯이, 교회가 무슨 마치 호텔이나 되는 듯이, 교회가 마치 무슨 휴양소나 되는 듯이 인적이 드문 곳에 딱하니 세우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요? 한복판에. 또 어떤 한복판입니까?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딱하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때요? 죄가 많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서울 같으면은 가장 그 번화가 아니면 유흥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습니다. 사실 유흥가 지역에 교회가 있기는 해요.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유흥가 지역에 교회가 틈틈이 다 박혀 있어서 그 유흥가에서 술과 음란과 정욕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의 그 죽은 양심이 일깨워질 수 있는, 또 그들의 그 어두워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교회는 사실 어때요? 안 좋은 곳, 죄인들이 많은 곳, 더 많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실은 더 좋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곳은 영적으로 더 마귀가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기가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목회자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쉬운 곳, 목회가 잘 될 만한 곳, 좀 편한 곳, 이런 곳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를 많이 짓는 장소가 없을까? 그곳에 그냥 교회를 하나 딱 세워가지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증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을 좋아하죠. 도시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부유하고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 많고 그런 데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본성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는 것, 아니 그냥 사창가, 아니 술집이 가득한 곳, 음란이 가득한 곳, 정욕이 가득한 곳, 그런 곳에, 사실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에베소가 편안하게 무슨 아름다운 곳, 참 보기 좋은 그런 지상 낙원 같은 곳이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의 성전도 그 에베소 지역에 떡하니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두고 있죠. 곳곳에 음행하는 장소. 그 항구 도시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음행하는 장소가 많아요. 항구 도시는 음행하는 사창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어때요?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게 어때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더 귀한 일은 뭐예요? 그곳에다 하나님의 택한 뭐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곳에 무슨 성도가 있겠는가? 모두가 다 지옥에 가서 멸망할 악질적인 죄인들만 가득하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항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게 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면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딱 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귀신과 악령이 가득한 그 소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마귀에게 한 방 먹인 거예요. 마귀가 이곳은 내 터니까 감히 이곳에 교회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아마 얼마나 반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교회를 떡하니 세워가지고 어때요? 거기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떡하니 자리 잡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주변에 온통 그 주변은 우상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한데 그 한복판에서 이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합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는 죄가 많은 곳에 교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죠. 그래야 죄악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들을 어때요? 생명의 자리로 이끌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차라리 그냥 온통 주변이 술집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곳에 그냥 늘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그 타락한, 그 범죄하는 그 영혼들이 겉으로는 육적으로 자신만만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볼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양심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쓴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 이 교회를 뭐라고 칭했느냐? 첫째는 성도,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이 무슨 뜻이겠지? 이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하다는 것, 그들이 믿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신실한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들을 단지 성도들 그렇게만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성도예요. 성인, 모두가 다 성인이에요. 성인. 로마 천주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인이라고 칭하죠. 그건 비성경이고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거기에다 또 뭡니까?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혹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전에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게 행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때요? 택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죄악에 잔뜩 찌들었고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본성이 타락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란 말이 에베소에는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옵니다. 12번. 은혜란 말이 12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선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직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좀 자랑할 만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의 명함에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우리에게 어떤 다른 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치르신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 이게 은혜. 거기에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평강. 이 평강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으로 딱 하나를 말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어때요?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 양심에 내 깊은 타락의 본성 안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알 수 없는 그 흑암의 어떤 두려움에서 어때요? 완전히 해방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빌어주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수한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정말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안전한 든든한 막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역시 에베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낙원이 아니죠. 여기도 역시 에베소와 똑같이 음란과 정욕과 살인과 강포와 이 폭력과 악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나에게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는 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쉼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 시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절대 넘어지거나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오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평강을 잃어서는 안 될 만한 든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평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만들려고 해요. 저들은 그걸 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들은 그것을 자기가 한번 만들 수 있는 평강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많은 평강의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어때요? 안전하지 않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누구도요 이들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십니다. 우리도 일을 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합니다. 우리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원리 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항상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불신앙자들과는 다른 내 삶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그 바울 서신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님의, 언제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권위를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권위를 찾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의 권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의 최우선의 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역시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어요. 강포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아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바울은 가장 크게 알았던 거예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막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가 사실은 뭡니까? 이 에베소서가 뭐예요?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누가 대언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너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너희에게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에베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웨스트콧은 이 에베소 안에는 무려 27가지의 어때요?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7가지의 큰 하나님의 뜻이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야, 하나님의 뜻이 무려 27가지가 이 에베소서에 있구나. 도대체 그 하나님의 27가지의 뜻이 뭘까? 잘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 가장 나쁜 신앙이 뭡니까? 가장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뭐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언제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순 자신의 어떤 육적인 그 현실적인 그것만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제한을 하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에 주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교리를 먼저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구조도 똑같아요. 전반부 3장은 무엇이 있어요? 전반부 3장까지는 3장까지는 이 복음의 교리, 이 성경의 체계적인 교리를 잘 바울이 서술해 놨습니다. 나머지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뭡니까? 나머지 전반의 절반은 교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반은 뭡니까?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 사실 이것도 교리예요. 사실 그것도 교리나 마찬가지예요. 교훈 쪽 교리죠. 교훈 쪽 교리. 교훈 쪽 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또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배우고 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로 그러한 길들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성도라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나는 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잘 믿고 또 그 배운 진리를 어때요?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배운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실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변함없이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의 신실한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즉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서의 강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에베소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하게 이 강론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역시 이 에베소와 똑같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욕이 가득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 무리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가 참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